성도의 삶 태도. 지난주까지에서 5장 27절에서 7장 6절까지는 자신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율법을 근본적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즉 삶이다 그랬어요. 벌써 눈 감아지네. 내 능력이 아니구만 벌써 눈 감는 건. 자, 그래가지고 삶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건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치열한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나를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만 있을 뿐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몇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자,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욕하며 화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27절서부터 30절까지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음란죄를 짓는 것. 또한 31절 32절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조항을 악용해서 연약한, 그 당시에 정말 신분적으로 불안했던 여인들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 너하고 나하고 이혼했다라는 쪽지 하나 써서 집에서 내쫓아 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혼 증서 써줬어, 그러니까 문제없어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33절서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그만큼 의로운 것처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서부터 42절까지는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해와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43절서부터 48절까지는 원수 갚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이해하라, 받아들이라. 자, 6장 1절서부터 4절은 구제. 자,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들의 의로 내세웠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1절에 6장 1절 4절에서 바른 구제라는 것이 뭔가, 6장 5절서부터 15절까지에서는 바른 기도가 뭔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자, 16절에서 18절에 바른 금식,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내세웠던 자, 이 세 가지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주님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에서는 바른 물질관, 우리도 물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돈을 어떻게 대할 건가? 이 세상에다 돈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비판의 문제죠. 남 얘기 잘하죠.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주님 말 속에 그래, 그 사람 눈 속에 티끌이 있어, 나도 알아. 그런데 말이다,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빼내. 그리고 남의 눈 속에 티끌 얘기해라 하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것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쉽게 짓고 있었던 문제들,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연구했고 치열하게 암송했고 치열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이토록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심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재해석하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런 거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7장 6절까지를 사실은 한꺼번에 쫙 해버려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못하니까 빨리빨리 달려달려 가는 수밖에 없죠. 자, 먼저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자들아. 살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저도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도 제 평생에 사람을 죽이게 하겠어요? 자, 예수님 먼저 살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사람이 누구예요? 옛날 사람. 맞아요. 옛날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적을 해요.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사람 누가 받았어요? 모세요. 모세. 여기 옛사람은 한 사람, 모세를 얘기해요. 모르겠으면 써놔야지. 그래다 성경이다. 자, 모세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성경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행위로서만 생각해서 이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살인하면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본마음이 뭐였는지 아냐? 그건 말이다,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돌로 때려 죽이든가 칼로 찔러 죽이든가 해서 죽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며 죽이려 합니다. 정말 그 연약한 백성들을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 짓밟고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다고? 그래, 사람의 생명을 끊지 않은 것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인하고 있어. 지금 하는 거야. 너희들은 살인자야.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기 라가는 욕하는 거예요. 욕. 언니 욕하면 안 돼. 동생 욕하면 안 돼. 형한테 덤벼들지 마. 동생 의해서 해가지고 말이지 뭐 이게 딱 걸어가지고 뭐 UFC 뭐 한다고 손도 못 쉬게 하지 말란 말이요.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살인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형제에게 사람에게 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는 살인이다 이게요. 이 부분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형제와 동포에게 분노를 품고 형제와 동포에게 라가 멍텅구리 바보 같은 소리 하면서 경멸하며 수근거리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독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심판받아, 너 잡혀가, 너 지옥불에 떨어져. 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거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인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만큼이나 악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생명을 끊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분노, 경멸의 행위, 저주의 행위, 이것을 거침없이 행하는 이것이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과 같이 처벌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봐요.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가끔 몇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락을 모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자살을 합니다. 한 집에서 자살을 해요. 왜 그래요? 누가 와서 죽이지 않았는데요, 자신들이 자살을 해요. 몇 사람이 모여서 나하고 함께 죽고 싶은 사람 찾으면은요, 그래 혼자는 못 죽겠고 같이 죽읍시다 해갖고 모여서 3사람 4사람씩 모여서 함께 죽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목을 찔러서 죽여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여놓은 거예요. 죽여놓은 거예요.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요. 좀 뭐하다고,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좀 힘없다고,
따돌림으로써요 그 사람의 허우되는 멀쩡히 돌아다녀도 죽어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살인하는 거요.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숨거리 되는지. 인사조차 안 해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제해요. 금식해요. 그러나 눈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친 입술에 열매 들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상처받는지. 여러분, 상처받아 봤잖아요. 어떤 때는 이러한 상처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그러기에 주님은 이러한 행위가 살인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악한 행위도 금지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요, 그들이 구제하고요, 그들이 금식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눈 한번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말하지만 그들의 손 한번 붙잡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그들과 똑같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행위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우리 이 예배와 연결해서 가르쳐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애통해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제물을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제사와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어긴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자,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너에게 생각났다면 그냥 그 예물 제단 앞에 놔둬. 지금 그 상태로 네가 바쳐봤자 하나님 안 받아. 나 안 받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쳐봤자 할 거니까 그냥 걷다 놔두고 돌아서 가. 가서, 자,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해.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그래.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 그렇게 해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탁 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건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탁 치시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해봤자 필요 없어. 나 네 소리 듣고 싶은 생각 없어.
금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밥만 안 먹으면 최고냐? 나 아직 네 소리 들을 생각 없다. 구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재산 다 팔아 나눠봤자 내게 그 네 구제로서 영광 돌려지지 않아. 그 전에 이것 처리하고 와. 하나님 말씀하신다. 왜? 이 뒤에 지금 통째로 얘기하니까 다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처리하고 와. 그리고 오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으마. 너의 금식을 받으마. 너의 구제를 받으마.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마.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떨어지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살인이라는 예배의 삶의 이야기를 실제로 가르치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만 연결이 아니라 이 뒤에 7장 6장까지 전체에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자, 예배 받으신 하나님, 제사 받으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예배하러 왔어. 나한테 제사 받으러 왔어. 그런데야 나 아직 너한테는 예배 받고 싶지 않다. 네 제사는 받고 싶지 않다. 가서 내가 네 양심을 찌는 그것 해결하고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는 잘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 앞에서는 냉정합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손도 내밀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고요, 사람에게는 협력해서 같이 땀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요. 지독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벗버리는 겁니다. 가, 난 너 받을 생각 없거든. 그건 살인과 똑같거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것과 관련된 것만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가?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고 일상적 여기에서 예배하는 이런 것과만 관련해서 주님 말씀하시는가?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집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직장에서 참 까탈스럽게 하는 동료들, 일 못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동료들 생각나요? 안 나요? 그놈만 좀 팍 뽑아갖고 딴 데로 보내면 내 속이 시원하겠는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죠. 25절서부터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 그래요. 믿음은 잘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종합적으로 가르친 것이니까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면. 자,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 제 세상적인 삶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푼이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 안 돼요.
직장 사람들이 권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으로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18년 경험한 것이 감사해요. 쥐새끼 같거든요. 지금처럼 집에 인쇄기가 다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와가지고요, 죄송해요, 그 당시엔 진짜 목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회사에 와갖고 주일학교 자료 복사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어쩌겠어? 그건 도둑질이란 말이요. 회사, 교회 가서는 기도도 잘해요. 교사도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충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돼. 여기 25절 26절 종교적이 아니한 일상의 문제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종교적인 상황에서의 죄악만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것으로 예배하고 예수 믿는 이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거 생각하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 일상적인 죄악도 똑같이 미워하셔요.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집에서 짓는 죄도 죄예요. 직장에서 짓는 죄도 죄예요. 예배하면서 짓는 죄도 죄예요. 같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 살인과 연관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죄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살인과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사는 그러한 죄들을 함께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의 죄와 그것의 죄가 주님은 볼 때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확정해보면 주님은 살인이라는 행위만큼이나 서로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송사의 문제가 될 만한 일상적인 관계적 문제도 종교적인 것에서 발생할 만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삶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도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주일의 확신을 가리키는 만큼이나 아름답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22절부터 24절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문제들이고 25절 26절은 교회 밖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에게 똑같이 화목과 평화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분리될 수 없음을 주님은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된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를 무마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도덕적인 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더러우면서
교회 와갖고 11조 잘하고 기도하고 찬송 잘하고 멋들어지게 손 흔들어가면서 사람들 찬양하고 금식하고 후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주님께 지적하신 것들이 차츰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가서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 중지하고 나가서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년 퇴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또한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실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 자,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살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연결이 되겠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 엄청나게 가져오는 그 재물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또 그래? 주님이 그러되 마음이 잘 돼야 되니까 살기도 힘들으니까 다 자르고 토막내서 이렇게 하겠. 어떻게 못된 것은 그렇게 잘 생각하는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자르지 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이나 수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의 재물 헛된 제사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자, 제사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버렸냐면 보이러 와. 여러분, 너희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당만 밟은 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너희를 만난 적 없어.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은 적 없어.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은 적 없어. 마당만 밟고 갔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나중에 만났는데 네가 언제 나 만났냐? 언제 네가 나한테 예배했냐? 너 와서 마당만 밟고 갔어. 그러면 정말 복잡해요. 아이, 어떻게 우리한테 신약에? 아니요. 이 구약에 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여 너희들 마당만 밟고 있어.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 분향, 향을 피우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겨.
너희가 내 앞에 향을 피우면서 거룩한 자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데 뭐라 그래? 가증히 여겨.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요즘 같으면 주일날 예배하는 거요. 금요기도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는 거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삶에서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해. 그것은 내게 침이 될 뿐이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며 고개를 돌려버릴 것이며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나 들은 적 없어. 안 들어? 네 모습을 봐라. 네 마음을 봐라. 너 같으면 듣겠냐? 하나님 그러는 거야. 너 같으면 듣겠냐? 너 같으면 바꿨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너희의 손에 피가 사람을 죽인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재물 예배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내 예배를 받겠는가? 이런 예배를 나 같으면 이런 자세로 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나 같으면 나처럼 하는 그 찬양을 그걸 찬양이라고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나가서 눈을 울겨대고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 구함에 거절하지 마세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27절서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다른 여자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그래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이 생긴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해요. 그러면 너 이미 간음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가 정말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실제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것으로서 자신을 위장하고 어쩌다 간음한 사람들을 보면 옥독하게 정죄하고 세상에서 매장시키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간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썩어 있고 자신의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더러운 걸 따라가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걸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죄를 하죠.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간음이라는 실제적인 행위만큼이나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욕조차도 간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도 그렇냐? 이거 네 마음도 그렇냐? 네 마음도 거룩하냐? 이게 네 마음도 거룩하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아니고요, 그것에 매이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이기에 상황 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산다면 그건 내 책임이야. 무슨 소리? 죄가 사탄이 들어와서 내 속에 집을 짓고 살게 허락했으면 그때부터는 그건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아,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그 더러운 게 사로잡혀 붙들려 살고 있다면 나는 간음한 것과 다른 악을 행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오른눈 오른손은 가장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내버려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다 했으면 우리는 손, 발, 눈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제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교부는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고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모든 이 교리들의 대부분의 틀을 잡은 이 세대가 이 교부의 시대입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자 자기 스스로 잘라버렸어요. 진짜 정말로. 그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처절하게 말씀 앞에 서려 했다라는 거죠. 손 자르고 오지 마십시오. 눈 뽑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하나님 앞에 처절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예로 두려고 하거든요. 나를 예로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처절하고 내가 바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예요. 주님 앞에서. 눈을 어게 되고 입을 디밀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속 다 내주고 그냥 살아요.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들과 싸우기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미는 죄를 지으면 네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네 팔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13장 11절서부터 2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정말 이 말씀을 바로 들을 때가 됐어요. 13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예수로 옷 입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래 내가 어찌 네 소리를 듣지 않으랴.
그래 내가 어찌 네 예배를 받지 않으랴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얼른 빨리 하나 답시다. 이혼이라는 거. 이혼. 요즘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 여기 보면 사실 금방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살펴봐야 돼.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여기 말씀을 볼 때 이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이혼할 수 있다.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게 어느 때 백이냐? 3500년 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일제강점기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자가요 질투만 하면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질투했다는 증거가 뭘로 내세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쫓아내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됐다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건 3500년 전에 얘기해. 3500년 전. 그럼 어쨌겠어요? 여자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요. 이때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살다. 너 나가면 나가야 돼. 남편이 나가.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하면 가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면 만일에 아내를 내버리려면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간음을 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줘요? 안 써줘요? 필요가 없어요. 돌로 쳐 죽여버려요. 간음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쫓아내는 경우에는 간음한 거 성적으로 외간 남자하고 놀아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내쫓아내니까 최소한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성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쫓았을 뿐이지 이 여자가 성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써줌으로써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는 여기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간음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구약 같으면 돌로 쳐 죽였을 간음이라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음행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요즘은 우리 어른들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돌싱이 뭐요? 에? 돌싱으로 얘기하는 거 에이 너도 모르냐? 자 돌싱이 뭐요? 한번 얘기해봐. 에? 돌아온 싱글이래.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홀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싱. 그래갖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TV에서 돌싱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다고요. 돈 받고 외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동조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세상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살아보고 결혼할게요. 이 벼락 맞을 인간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자식들이 하나님 어떻게 서도록 하려고 살아보고도 결혼하고, 아니면 이혼한다고 그래. 여러분, 내 가정이 순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 가정이 순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요. 자신 없으면 살아본 사람한테 골라달라고 그래요. 살아본 사람 있잖아. 누구 있어요? 왼순이 사랑하니 하면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있다니까. 누구 있어요? 부모 있잖아. 부모가 뭐라고 하면 간섭한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네 인생이 네 거야. 나중에 해가지고 네가 잘못되면 네 부모는 죽어. 녹아내려. 이유는 자신 힘들겠지만, 자식이 그러고 나면 부모는 죽어. 눈을 뜨고 죽지 못해.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 정수만 써주면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여자들을 내쫓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혼 정수를 써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함부로 아내들을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았기 때문에 적어도 간음을 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이 확인해 주어서 그 여자가 다른 데 가서 나는 간음하고 쫓겨난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모세가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인간들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 돼. 이 무슨,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윤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종합해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 뭐 간음하지 않았어, 나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지 안 찔렸어, 그런 식의 수준의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기도해서 거룩해요. 나는 금식해서 기도해 거룩해요. 나는 금 많이 해서 거룩해요. 주님 말씀하잖아. 누가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냐? 필요 없어. 나 빠지지 않고 예배했어요. 주님 말씀에 네가 언제 나한테 예배한 적 있냐? 너 마당만 받고 갔지 나한테 예배한 적 없어. 나 네 예배 받은 적 없어. 네, 저 아내요. 이혼 증서 주고 구약에 말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이혼 증서 주고 내쫓았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결혼했으면 함께 살라고 그랬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 말씀에 본 의미를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 지금 예배 그만해. 여기서 해봤자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서 네가 네 마음에 걸리는 그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 기도 쓸데없는 소리 말어. 나 네 소리 듣지 않아. 가서 사람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 어디서 가정에서 그토록 비밀리고 살면서 포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 안 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한 로봇 하나 놓고 자 지금부터 딴 거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웃기지 마요. 얼만큼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었으면 그게 예배일 거고 얼만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하늘나라에 쌓였을 거고 얼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기도가 되는 거죠. 나발을 불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한다고 기도한다고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그걸 처절하게 무너뜨렸어요. 자신들의 의욕 거룩의 징표였어요. 그게 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저것들하고 상관없다. 이게 나 저것들하고 상관없다.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할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돼요. 나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